시인 구상이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다른 여러 친구들은 병문안을 다녀갔는데 유독 친한 친구 화가 이중섭이 나타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이기도 하고 또 이중섭이 아주 가난하고 힘들 때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병문안을 당연히 올 줄 알았는데 안 오는 겁니다. 그러려니 하지만은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내가 병원에 있는데 병문안을 오지를 않는다. 기다리다가 못해서 지치고 또 섭섭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며칠 후에 이중섭이 이 가난한 화가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친한 사이니까, 허물없는 사이니까, 이 사람아 왜 이렇게 늦게 왔는가, 얼마나 기다린지 아나 하고 나무라듯이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중섭이가 미안하네, 내가 자네한테 올 때 빈손으로 올 수가 없어서 올 수 없지 않는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걸 가지고 왔네 하면서 한 꾸러미 하나를 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꾸러미 미안하다면서 이것 때문에 늦었다, 내 정성으로 받아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꾸러미를 열고 보니까 천도복숭아를 그린 그림이 한 장 있었습니다. 내가 이 그림을 그리느라고 그동안 병문안을 못 왔네. 옛 어른들의 말씀이 천도복숭아를 먹으면 병이 낫는다고 한대. 이건 복숭아는 아니고 그림이지만은 많이 먹고 건강하게. 구상은 이 친구의 정성과 아름다운 마음을 기억하면서 그동안에 왜 안 오는가 서운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이 그림을 보는데 가슴이 뭉클하고 뼈가 저며오는 그런 것을 느꼈다. 그래서 그 고마움에 눈물을 흘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인간이기에 인간적인 기쁨, 인간적인 슬픔이 있습니다. 이것은 동물적인 것도 아닙니다. 더더욱이 물질적인 것도 아닙니다. 동물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벗어나서 얼마나 거기에 매이지 않고 벗어날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인간됨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사랑을 돈으로 계산합니까? 어떻게 물질로 계산하겠습니까? 사람만이 가지는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생각하기도 하고, 왜 늦었는가? 그리고 왜 이런 그림을 주는가? 이 속에 그가 어떤 정성을 쏟아부었을까? 그런 이것을 보면서 원인을 생각하기도 하고 또 그 뿌리를 생각하기도 하고 그 깊은 세계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이는 것을 전부로 여기지 않고 오늘 이 현상이 전부다 이렇게 여기지 않고 그 안에 담겨진, 그리고 저 미래에 있는 그런 약속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느끼고 감격하는 것이 인간의 참된 모습이요 성숙한 인간의 삶입니다. 중국 격언에 물을 마실 때마다 우물을 판 사람을 생각하라 하는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물 한 잔을 마실 때마다 이 물 하면서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물 판 사람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마실 줄 아는 감격, 이것이 인간다운 모습이 아니냐, 그런 것입니다. 끝도 없는 광활한 사막 가운데 작은 오아시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 오아시스의 맑은 샘물과 우거진 야자수 숲에 오두막을 짓고 사는 고독한 노인 한 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곳을 지날 때마다 생수를 그릇에 퍼가지고 목마른 사람에게 대접을 하고, 그것이 즐거운 거예요. 목마른 사람에게 주는 즐거움,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이 사람의 생활이고 이 사람의 즐거움이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물을 퍼주다 보니까 손님 중에서 가끔 고맙습니다 하면서 살해한다고 돈을 몇 푼씩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을 받다 보니까 어느덧 재미가 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물을 주면서 돈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돈을 안 주면 서운한 생각이 들고 섭섭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 한 바가지를 퍼주고 돈을 받아서
모으기 시작을 했는데, 자,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이 오아시스 물이 자꾸 줄어듭니다. 샘물이 자꾸 줄어드니까 이거 왜 줄지? 왜 물이 줄어들지? 그러다가 생각한 것이 이 크나큰 야자수 이놈들이 전부 물을 빨아먹어서 이 물이 주는구나 하고는 그 야자수 나무들을 전부 찍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제 아주 물이 말라버렸습니다. 그리고 노인은 목말라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이 조그만 사건 속에서도 우리 인간의 미련하고 어리석음이 어디 있는지 눈앞의 것만 보고 이렇게 이 현상,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좁은 것을 살아가는 이런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추수의 기쁨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또 식사를 하셨고 또 이제 식사를 하실 것입니다만은 밥상에 오르는 그 쌀로 만들어진 밥을 보면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참으로 이 쌀 한 톨 오기까지, 이 반찬, 우리가 먹는 음식이 오기까지 얼마나 많이 수고해서 오늘 내가 먹고 사는 것인데, 이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간다고 하면 동물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배가 고프니까 먹어서 배 채운다.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뿌리를 알고 이것을 보면서 그 안에 담겨진 의미를 아는 것, 거기에 기쁨이 있고 특별히 추수의 기쁨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수고했고 누군가가 땀을 흘렸고 누군가가 고생해서 내가 오늘 이 추수의 기쁨을 누린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우리 주님의 말씀은 구체적입니다. 3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르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의 모든 문제가 어디 있느냐 하면 내가 심고 내가 거두겠다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저를 얼마나 도와줬는데,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하면서 이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상대방도 아니면은 이 모든 주위에서 내가 한 대로 해주지를 않느냐. 그래서 안 해주면 서운하고 또 그 사람들의 그 반응을 1차적으로 거기에 하는 것, 이런 것이 문제가 있고요. 또 내가 심었는데 왜 내가 거두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의 이치는 그렇지를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를 않습니다. 누군가가 심은 것을 내가 거두고 또 내가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이 이치를 알아야 합니다. 이 원리 속에 살면서 월망도 불평도 우리가 연 속에 산다고 하면 그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확실히 분명한 것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러나 꼭 내가 심고 내가 거두는 것은 아닙니다. 그 누군가가 심고 내가 거둡니다. 또 내가 심고 그 누군가가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화요일 날이 무슨 날이죠? 그거 모른다고 전혀 문제될 것은 없는데 절기상 지난 화요일 날이 입추였습니다. 올해는 입추라는 말이 그렇게 반갑게는 들려졌습니다. 어떻게 덥고 무더운지 참 이 험한 날씨 속에 입추, 그러는데 입추가 됐다고 해서 그렇게 옛날에는 그렇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좀 시원해지고 달라졌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없어서 이제 오히려 입추라는 말이 더 이제 반갑고 또 사모되는 그렇게 기다려지는 말이 되었는데, 근데 이 입추가 되어서 날씨는 무덥고 참 환경은 여러 가지로 태풍도 지나가고 또 많이 비도 오고 어려웠습니다만은 그래도 곡식들도 익어가고 나무들은 열매도 맺어갑니다. 이제 그래서 추수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는 것인데 이런 계절에 우리는 생각해둬야 합니다. 추수의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추수가 되어서 먹기만 하면은 되겠습니까? 누리기만 하고 배만 두드리면은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추수하면서 이제 추수 때를 바라보면서
이 무더위 속에, 이 태풍 속에서 나를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을 떠올리면서 감사하고, 또 오늘 내가 수고하면서 언젠가 거두게 될 저 앞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가 돼야 사람이고, 또 사람다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수고한 분들을 감사하고, 또 그 뿌리를 알고 내용을 알고 이해하면서 감사하는 것, 이래야 우리가 참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은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소망교회 곽선희 원로 목사님 하신 간증입니다. 1951년 1월 13일 날 저 북한 땅 황해도 돌달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마을에서 새벽 기도하고 돌아오는데 막 뒤에서 총소리가 나고 대포 소리가 나는 것인데, 1951년이니까 언제입니까? 1950년 6월 25일 날 6.25가 나고 전쟁이 나고, 그다음에 이제 51년 지금 북한 중공군이 이 전쟁에 개입을 해가지고 이제 그때 바로 1월 13일이니까 1월 14일이면 일사후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국군이 다 이제 그 유엔군들이 중공군의 개입으로 말미암아서 후퇴하고 있을 때, 이제 그 목사님은 이제 부득이 집을 떠나게 됩니다. 당장 하룻밤 잘 곳도 없습니다. 정해진 곳도 없습니다. 그러나 떠나기는 분명히 떠나야 되는데 난리통에 뭐 준비한 것도 없고 가져갈 것도 없고, 그때 뭐 돈도 통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니까 이제 참 막막한 가운데 떠나려고 하는데, 이 곽선희 목사님 어머님이 목사님을 앞에 놓고 이 말씀 저 말씀 훈계하시더니, 이제 여기 걱정하지 말고 이것 가지고 떠나라 하시면서 성경책을 한 권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책을 보니까 당신이 늘 보고 읽고 보던 자기 성경책이 아니라 아버님이 쓰던 그 성경책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책을 가지고 딱 한 권 가지고 돌아서 나오는데, 어머니가 또 한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새벽마다 기도할 테니까 너도 그 시간에 기도해라. 기도 중에 만나자.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 것이다. 그 말씀을 뒤로하고 고향을 떠나서 왔는데, 그 후로 휴전이 되고 남북이 분단되어서 이제 생리별을 당한 거죠. 오고 가도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제 목사님은 남쪽에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고 미국 유학도 다녀오시고 세계적인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신 대로 연변 과학기술대학교, 거기를 이제 소망교회 주축을 해서 그 목사님이 설립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양에도 과학기술대학을 그때 세우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그 다 건물 세우고 이제 그랬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목사님은 또 뭐 많이 알려지지는 않지만은 항상 뭐 남에게 이야기를 않고 도와주는 일을 많이 했었는데, 그 굶주리고 있던 북한에 굉장히 많이 식량을 보내주고 여러 가지로 도와줬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그때는 또 그런 기회가 되니까 평양을 오고 가고 방문하게 되는데, 어머님 소식이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북한 당국도 그것을 알고 목사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목사님에게 좋은 소식을 주려고 많이 애를 썼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머님은 안 계시고 그 어머님에 대한 호적의 기록은 남아있는데, 목사님이 방문하시기 3년 전에 그때 나이로 94세에 이미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어렵고 고달픈 곳에서 어떻게 94세까지 오래 사셨을까?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그리고 내가 3년 전에만 왔더라도 우리 어머님 얼굴을 한번 볼 수 있었을 텐데,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 귀에 생생한 음성이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너 위해서 기도하느라고 오래 살았다. 그때 광우사님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오늘까지 살아온 모든 것은 어머니의 기도가 있어서였구나. 어머니의 기도였구나. 어머니가 뿌려놓은 기도의 씨앗. 계속해서 목사님의 간증이 이어지는데, 목사님이 미국에서 5년 동안 유학생활하는 동안에 단 100불도 당신 돈을 써본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공부할 학비는 물론이고요,
여비라든지 비행기 표까지도 다 주어서 아주 편안하게 유학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자기처럼 그렇게 넉넉한 장학금을 받고 공부한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그 너무 은혜가 감사해서 한순간도 게으름을 피울 수가 없었다. 그래서 여름방학이든 겨울방학이든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간증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한 줄만 알았죠. 내가 잘해서 장학금을 받고 내가 그렇게 도움받아서 사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남한에서 가끔 목사님들을 만나 뵙습니다. 제 선배 목사님들을 만나보니까, 아니, 자네가 곽선희인가? 네, 그렇습니다. 아, 자네 할아버지가 곽시영 장로님 맞지? 예, 맞습니다. 아, 내가 자네 할아버지 장학금 받고 공부한 사람이네. 그런 사람을 여러 사람 만났어요. 우리 할아버지 제게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가끔 장학금을 드린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 제 할아버지 장학금 받아가지고 목사 된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았어요. 그때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심어서 내가 거둔 거구나. 저는 정말 부자 못지않게 삽니다. 집도 없고 가진 건 없습니다마는 쓰는 것은 부자입니다. 넉넉하게 삽니다. 어째서? 저희 할아버지가 거지잔치를 1년에 몇 번 하는 것을 늘 보았습니다. 세상 떠날 때도 마지막으로 일주일 동안 거지잔치를 하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일주일 동안 천막을 쳐놓고 온 동네, 온 면이 모여서 거지잔치 하는 것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베풀더니 내가 어디에 가나 많은 귀한 분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습니다. 나는 받습니다. 그가 심고 내가 거둡니다. 내가 지금 거두는 이것이 나의 노력, 나의 선, 나의 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 분이 계셨기에 오늘 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이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시면서 남 이야기로 안 들리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저도 이 간증을 소개한 것은 그분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저의 삶 속에 녹아있는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간증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 때문에 깊이 말씀 못 드리지만은 참 늘 그 옛날에는 왜 그 아침이면은 또 밥 먹을 시간 되면은 얻어먹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집집마다 그렇게 다니면서 얻어먹는 사람들이 많았는지, 그리고 또 그때는 이고지고 장사로 다니는 사람들 떠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꼭 때가 되면 저희 집에 왔을 때 우리 같이 식탁에서 밥 먹었던 것들을 기억을 합니다. 근데 제가 자라면서 잔소리처럼 저희 아버님에게 많이 들었던 이야기, 기회만 되면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여기 이 사람에게 부조를 하고 또 이 사람을 도왔는데, 근데 이 사람이 나에게 안 해준다, 이 사람이 잊어먹었다 해서 절대로 서운해하지 말아라, 기대도 하지 말아라. 여기다가 하면 여기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것이 이치다. 살아오신 경험을 통해서 늘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듣고 보면 오늘까지 제가 돌아보니까 사실 저도 제가 한 것보다도 훨씬 많은 대접을 받고 사랑을 받으면서 지내왔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다 과거에 뿌려놓은 것을 오늘 내가 거두는 것입니다. 추수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심은 자의 그것을 나는 거저 거두는 것입니다. 바로 그 감격으로 거두는 마음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총을 받아야 되고 이것을 같이 나눠야 되고, 아니 또 다시 나는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씨를 뿌려야, 그래야 누군가가 또 먼 훗날에 거둘 것이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파종할 씨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또 파종케 하시고 물을 주시고 물을 주고 거름 주고 가꾸고 땀 흘려서 김을 매는 농부의 수고가 있습니다마는, 농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했더라도 종자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비를 주신 하나님, 햇볕을 주신 하나님, 내가 심고 물도 주고 가꾸고 자라게 수고했지만은 이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 결국 내 손에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추수 때에 여기 있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에게 진정한 지금까지 일하는 기쁨도 있고, 그리고 그의 보람도 있고, 거기에 삶에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영적 통찰력을 여러분 보십시오.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 하루 낮에, 대낮에 예수님께로 막 몰려오는 것입니다. 수많은 동네 사람들이 다 하얗게, 그 당시에는 채색 옷을 입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하얀 옷을 입고 이제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막 달려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수가성 앞에 있는 수가성 그 안에 있는 우물가에서 불쌍한 사람 여자 하나를 만났습니다. 이 불쌍한 과거를 가진 여자는 남편이 5 있었으나 지금의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랍니다. 정말 비참하게 한평생을 살아온 이 불쌍한 여자, 사람들 대면한 것이 껄끄러웠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골 옛날에 우물에 물 길러 가면은 서늘할 때 아침에 가든지 저녁에 가든지 물 길러 가는 것인데, 이 여인은 정오의 땡볕에 혼자 물을 길러 왔다.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사람들 만나는 것이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싫었어. 그래서 대면하기가 그것을 귀찮아서 이제 아무도 없을 때 대낮 뜨거운 낮에 물을 길러 온 여자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여자가 왔을 때 물 한 잔 달라 했더니 뭐라 그럽니까? 아니,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하면서 까칠하게 쏘아붙이는 이 여자를 예수님이 외면하시지를 않으십니다. 친절하게 사랑의 손을 내밀고 이제 말씀을 다 인용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우물에 대해서, 야고의 우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면서 생명의 복음,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참 영양가 없는 사역을 하시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왕에 전도하려면 많은 사람 모인 곳에서 서늘하고 편안한 시간에 하시지, 이 땡볕에 달랑 여자 한 사람 앉혀놓고 수고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메시아를 아는 순간에 감격해서, 오늘 그 여자가 감격해서 변화됐다는 사실을 한마디로 표현하는데, 물 길들어 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갔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제 물동이를 버려두고 했을 때, 이 버려뒀다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 아버지의 배와 그물, 그다음에 그 일꾼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이것은, 이 버려두면은 참 일생의 목표가 달라진 거예요. 방향이 달라진 것입니다.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이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새로운 이제 방향으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 버려둔 것인데, 이 여인이 오늘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님 그 마을로 달려갔다 하는 것은 이제까지 가지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새로운 삶을 향해서 지금 이제 뛰어가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봤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여인들이 전부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지금 예수님께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땡볕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오늘 어디 가서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하면은 동네 사람들이 달려오겠습니까? 가서 여러분이 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이제 뭐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예수 무슨 소리 하냐, 그래서 메시아가 어땠다고 하고 사람들이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다 메시아를 만났다니까 전부 다 동네 사람들이 달려올 때, 평상시에 사람 만나기도 싫어하고 사람들을 멀리했던 이 여인인데,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달려왔다 할 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메시아를 만났다 이 말보다는 이 여인의 목소리와 그 얼굴에 놀랐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요, 얼굴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목소리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원래 그런 여자가 아닌데, 원래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데, 그런데 저가 확신에 차가지고 기쁨으로 얼굴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 여인의 얼굴을 보고 놀라가지고,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이 여자를 변화시킨 그분, 이 여자에게
우리 여자에 이런 확신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 아마도 그런 뜻에서 이 사람들이 달려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 그 여자의 표정 속에서 오늘 여기 표면에 그 다음에 담겨진 것에서 그들이 놀랐을 것입니다. 이때 이 땡볕에 이제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심지 않았습니까? 그 여인, 사람들이 관심도 안 갖는 여인에게 복음을 심었고 생명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저기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오는 것,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예수님의 영적인 통찰력입니다.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하얗게 모여드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가을을 느꼈습니다. 지금 여기 이 사람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역사를 보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 복음의 그 역사를 기억하면서 오늘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고난의 역사 아닙니까?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억압과 탄압 속에서 얼마나 멸시를 받으면서 최악의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이 고난받고 있었습니다. 그 최악의 여건 속에서 그들이 가진 유일한 소망이 있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메시아의 나타남입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온다. 옛날부터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자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외쳤습니다.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이 그들 마음에 가득 차 있었는데, 이제 이 한 여인의 외침으로 말미암아서, 그 표정의 변화와 삶의 변화로 말미암아서 메시아를 만났다 하는 이 말을 통해서 그 수많은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데, 이것이 거저된 일이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추수의 원리, 추수의 기쁨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인과 대화할 때 그냥 여인이 아무것도 모르고 생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가서 이야기하면 무슨 말이 맥히겠습니까? 이 여인이 그래도 야곱의 우물이라고 그것을 알고요,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는가, 우리가 그리심산에 대해서도 알고, 이런 것들, 그 배경, 이런 말씀이 전해지기까지 그동안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요즘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에 예언서를 말씀을 통독을 합니다마는 거기에 예언자들이 그 많은 핍박, 고난을 받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옷을 다 벗고, 여러분 이렇게 다 우리가 벗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 수치를 당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때로는 거짓이라고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죽임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고, 그 많은 고난을 당한 그런 사건들, 이제 그런 일들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에 와가지고 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추수 때가 되었다고 오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오늘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메시아를 만나서 구원 얻는 이 자리에 오는 것, 이것으로 예수님은 기뻐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하시고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메시아, 그 씨를 또 뿌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 그 씨 뿌림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생명을 가지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줄 믿습니다. 이제 바로 이것을 우리가 오늘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봐도 순교사, 그 많은 고난을 통해서 오늘 예수 복음이 전해졌고요,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요, 우리나라도 오늘 광복 78주년 기념 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나라 민족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과 희생과 기도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다음은 어디입니까? 누리는 것에서 앞에 것만 보고 지난다고 하면 우리는 성숙하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이 시민사회 시민으로서 성숙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누리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 여인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다시 씨를 뿌려야 할 것입니다. 언젠가 누군가가 거두게 될 것입니다. 웬 노인이 산에서 이제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노인께서 왜 이렇게 수고를 하십니까? 아니, 이렇게 나무를 많이 심어야지 하니까, 아니 도대체 연세가 어떻게 되신데 지금 산에다가 그런 나무를 심으십니까? 내 나이 60인데 그런데 이 나무 열매를 거두고 앞으로 제목에 쓰려면 얼마나 잘해야 쓰겠습니까? 한 60년은 돼야 되겠지. 그랬더니, 아니 그러면 그것도 보지를 못할 텐데 왜 나무를 심는 것입니까? 이 사람아, 천지의 이치가 그렇지 않은가? 나는 그 누군가가 심어놓은 것을 먹고 지금까지 지내왔고, 또 지금 내가 심어야 다음 사람이 먹을 것이 아닌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평화와 자유와 기쁨이 거저 된 것이 아니라 수고가 있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고 헌신이 있었고, 우리 교회가 100주년이 되는데 지난 금요일 날 어떤 분이 왔다 그래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3학년에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냐 했더니 보니까 이공선 목사님, 그 이공선 목사님이 저는 몰랐는데 아들이 4분인가요? 근데 그 막내 아들, 정장님 그래요? 아들이 4인가요? 그 아들 친구라고. 네. 삼남? 네. 그 아들, 막내 아들, 조장로님 친구라는데 그 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딸이라고 하는데 여기 할아버지가 목회하던 곳에 와봤습니다 하면서 교회를 다 둘러보고 이제 그러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갑자기,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오늘 갑자기 누가 한 것도 아니고요, 그 옛날 그분들이 눈물 뿌려서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기도했던 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여기에 있는 것이고, 또 그러면서 생각나는 것이 우리 교회 지금 원로 장로님들, 은퇴 장로님들 여기에 많은 연세 드신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참 지금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이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철야 기도하고 그렇게 다 수고하는 것이 오늘 여기에 있는데,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것이, 이 다음에 나도 이제 여기서 다 떠나갈 것이고, 그러면 이 다음에 내 후손이라도 또 아니면 누가 아는 사람이 여기에 왔을 때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그때 정 목사는 어떤 사람이었다 말할 것인가 생각하니까 여러 가지 참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저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과거에 누군가가 뿌리고 오늘 헌신한 것에 대한 열매를 누리고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지금 씨를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역사를 보면서 이제 이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답이 나오는 것인데요,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뿌리는 것에도 기쁨이 있고요, 또 그것을 거두는 것에도 기쁨이 있는데,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알고 뜻을 알아서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나아가는데 새로운 지표가 되기를 원하시고 이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 우리 군산 신입교회 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